심판에는 이중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는 이중성이 있다. 무슨 말이냐? 즉 하나님의 의로우신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지만, 그러나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보응의 이중성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 믿음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반역한 자는 하나님께서 저주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가장 큰 주제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시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없이 하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해당되는 이 무시무시한 심판들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늘 요한계시록을 또 오늘도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진노로 가득 차 있는 7 대접을 땅에 쏟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대접이라고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 조그마한 대접이 아니에요. 이 대접은 굉장히 큰 그릇, 다라이 같은 그 큰 그릇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 큰 그릇에 하나님의 진노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진노를 땅에 확 쏟아버린대요. 와,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만한 밥그릇으로 물을 뿌리는 것과 이따만한 이 다라이에 물을 담아서 뿌리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죠. 그죠? 예, 그렇죠. 네. 뭘 그렇게 깊이 생각하십니까? 생각할 것도 없죠.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로 가득 찬 7 대접을 땅에 쏟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7 대접의 재앙은 심판의 절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무섭게 쏟아지는 하나님의 진노를,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두렵게 받아들이지 말자라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로 가득 찬 이 무시무시한 이 진노의 대접을 땅에 쏟을 텐데,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을 두렵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날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 무서운 진노가 아닌 실로 기쁘고 영광된 구원과 생명의 축복이 넘치도록 쏟아지는 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한 자들에게는 이 진노의 대접에 진노가 쏟아지지만, 오늘 믿음을 끝까지 지킨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축복이 쏟아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날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이제 살펴볼까요?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자,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대접을 땅에 쏟으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말씀하고 있어요. 진노라고 하는 것은요, 긍휼이 없는 하나님의 심판인 거예요. 이제는 기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이라는 거죠. 이제는 기회가 없대요. 기회가 없는, 긍휼함이 없는 그 심판이 땅에 쏟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자들, 또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있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내가 얼마든지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큰 소리 치는 자들, 이런 모든 것은 바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결국 이들은 하나님의 이 긍휼이 없는 이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순간, 이제는 여러분 죄에 대한 사면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다음 주에 또 물어볼 겁니다.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은혜 받을 날이요, 구원의 때라는 것이야. 할렐루야. 지금 은혜 받으시고 지금 구원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에이고, 놀 거 싫고 놀다가 나중에 그냥
뭐 그때 죽기 일보 직전에 예수 믿지 뭐 의미 없어요. 하나님 예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그 순간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때 후에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은혜 받아야 되고 지금 구원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하고 싶은 그 사람들 지금 은혜 받아야 돼요. 지금 구원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날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지금 우리는 긴장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아무 생각 없이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우리는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천사에게 말합니다. 7 천사에게 말합니다.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나님의 긍휼이 없는, 이제는 피할 길이 없는, 이젠 진짜 마지막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진노가 시작될 것이다. 이제 그 내용들이 이제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어요. 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대접을 쏟으니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 저와 여러분들은 해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당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심판이 나와도 여러분 무서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늘 잘 보세요. 자, 하나님이 7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7 천사를 보내서 이제 땅에 심판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 재앙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내리는 심판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을 숭배하는 땅 위의 사람들에게 임하는 심판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첫 번째 심판은 뭡니까? 독종이에요. 독종과 독한 종기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독종은요 극심한 고통을 수반합니다. 구약에서 여러분 욥이 당하는 것처럼 상상하기도 어려운 고통을 가져다 줘요. 욥이 얼마나 여러분 괴로움을 당했습니까? 독한 종기를 경험했죠. 손을 막 피부를 돌로 긁을 정도로 그렇게 독한 고통을 겪어야 되는 것이 바로 이런 독종의 징계라는 것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사무엘상 5장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았어요. 그래서 아스돗이라는 곳에 그 법궤를 두었어요. 다곤 신상 옆에. 딱 자기들이 섬기는 그 다곤 신, 그 신상 옆에 이 법궤를 두었어요. 이건 뭘 말하는 것인가? 우리가 믿는 신이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하는 징표예요. 얼마나 여러분 이 교만합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섬기는 그 최고의 신 옆에 법궤를 딱 둔 거예요. 우리가 이겼다라고, 우리 신이 이겼다라고. 근데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들이 섬기는 그 다곤 신의 모가지가 땡그랑 떨어져 가지고 땅에 처박혀 있는 거죠.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이 결국 독한 종기로,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그 아스돗과 그 지역 주변을 멸망시켜 버려요. 바로 그것이 나와 있는 약한 독종이에요. 독한 종기예요. 이처럼 심판은 무시무시한 심판인 거예요. 또 3절을 읽어볼까요? 둘째 천사 시작.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여러분, 두 번째 심판은요 부분적인 심판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이 두 번째 심판은 모든 것을 파멸하는 심판이에요. 우리가 앞에 요한계시록 앞에서 둘째 나팔 재앙이 있었어요. 둘째 나팔 재앙 기억나세요? 참말로 둘째 나팔 그냥 기억나신다고 하세요. 그냥 그러면 기억나는 거예요. 네. 그 둘째 나팔 재앙 때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 바다의 피조물 가운데에 3분의 1만 해당되는 그러한 제한적인 심판이었단 말이에요. 온 바다가 전체가 다 심판받는 게 아니라 3분의 1 그런 제한적인 심판이었어요. 7 나팔 심판은, 둘째 나팔 재앙은. 그런데 오늘 둘째 대접 재앙은 뭐냐? 뭐가 다르냐? 바다 가운데 거하는 모든 생물에게 미치는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곱 대접 심판은요, 심판 중에도 이제는 완전히 마지막 최종적 심판이라고 말하면 돼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부분적으로 바다의 생물들을 심판하셨지만 오늘 이 두 번째 일곱 대접 중에 두 번째 대접 나팔 재앙은 바다 가운데 있는 모든 생물을 다 심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가 온통 피바다가 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살 수 있어요, 생물들이? 못 살죠. 악취가 진동하는 상태로 변하게 되면 그 가운데는 어떤 생물도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악취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겉으로는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정작 우리의 속사람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여전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져서 썩을 대로 썩어서 악취가 나는 삶은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 악취가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을 철저하게 비추어 봐야 돼요. 주의 말씀은 우리에게 빛이 되어주신 그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비춰야 돼요. 그래서 더럽고 악취나는 것은 없는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우리의 죄를 씻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악취나는 것들을 씻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악취가 난다는 것은 뭐예요? 썩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 썩은 곳에 뭐가 살겠냐고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끝까지 돌아오지 않고 범죄한 자들을 이처럼 악한 것으로 이렇게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4절 말씀도 읽어봅시다. 4절 시작.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쏘름에 피가 되리라. 그래요. 물은 우리 인간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죠. 여러분, 물이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건 아니겠어요? 이러한 물의 근원과 강을 피로 변하게 만드는 이번 재앙 역시도 인간들에게는 치명적인 것임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일곱 대접의 심판은 그냥 어떤 부분적 심판이 아니라 전체적인 심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수도 물에 피로 오염되어 있다면 그 물을 마실 수 있겠냐고요. 그 물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냐고요. 치명적인 결과를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만이 우리에게 영생이 있는 것이고 진정으로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혹 우리 안에 답답하고 숨막히는 삶이 계속될 수 있어요.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우리 가정과 자녀들의 가정에 임할 수도 있어요. 도대체 이놈의 시련과 아픔은 언제쯤이나 끝이 날지 괴로움을 겪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모든 삶의 그러한 것이 온전히 공급되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 영혼이 피폐해지고 메말라 가버리면 우리 영혼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이처럼 참으로 엄중하고 또 우리를 하여금 두렵게 만드는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심판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에 우리의 삶을 늘 비추어서 여러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또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5절 6절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한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물을 차지한 천사, 물을 주관하는 천사, 하나님의 이와 같은 심판이 정당하다, 의롭다라는 것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억울하게 성도들과 선지자들이 많은 피를 흘렸죠. 하나님은 이들의 피를 흘리게 한 대가로
대적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오늘 또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게 당시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얼마나 불안 가운데 살았겠습니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잔인하게 죽임을 당했어요. 순교를 당했어요. 그걸 본 성도들의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참혹한 죽임을 당해야 되는, 참혹한 그 순교를 당해야만 하는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의 그 모습을 볼 때, 엊그제까지만 해도 나와 같이 함께 찬양하고 예배했던 그 형제가, 그 자매가 싸늘한 시신으로 이렇게 우리 앞에 섰을 때 그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참으로 많은 성도들이 피를 흘렸어요. 또 그 이후로도 이제 또 이 땅에 처음 복음이 들어올 때도 많은 선교사들의 그 순교의 그 피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땅에 복음이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거죠. 이 나라가 이렇게 부흥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처럼 숨가쁘게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던 원인이 바로 그 선교사들의 헌신이었어요. 선교사들의 그 순교의 그 피가, 그들이 이 땅에 흘린 그 피로 인해서 이 땅에 교육이,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면서 새로운 문물들이 받아들여지면서 우리나라가 급속도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또 이 땅에 많은 선교사들이 해외에 나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참으로 억울하게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린 대가,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묵과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나의 복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희생한, 또 그들을 하여금 죽게 한 저들을 내가 심판하겠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많은 위로가 되었을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보응의 날이 있는 것이 그 자체가 오늘 우리에게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보응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사정을, 나의 삶의 형편을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하시니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위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때로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죠. 억울한 누명을 쓴 채로 괴로움을 당해야 되는 때가 있죠. 나는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이상하게 막 상황이 꼬여서 참 난처한 일을 겪는 그러한 때가 있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내 의지대로, 내 판단대로 행동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소 억울하고 답답할지라도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 손에 내어 맡기는 그러한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땐 너무나 억울하고 저 사람 내가 정말 멱살에 잡고 흔들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자세, 이게 진정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간섭하시도록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하나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해버리고 하나하나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해버리고 내가 결론 내버린다면 하나님이 계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사소한 거라도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에 간섭하시도록,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간섭하시도록, 하나님이 나의 직장과 나의 삶의 현장에, 우리 삶의 현장에 간섭하시도록, 또 우리 교회에 간섭하시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결국 그 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우리의 상황을 역전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다 맡겨드려야 돼요.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영역을 우리는 침범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철저하게 내어 맡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사도 요한에게 제단에서 나오는 소리를, 사도 요한은 소리를 들어요. 7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요한이 듣는 소리는 그렇습니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하나님, 주님의 심판은 참되고 공평하다고 나는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무시무시한 심판은요,
참되고 의로운 심판인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임하는, 이런 하나님의 심판은 공평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심판에 참여하지 않아야 돼요. 그 심판에 들어가지 않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갑작스러운 어떤 큰 어려움을 겪어도 내 몸이 왜 이렇게 옛날같이 가는가, 참 나는 참 억울하고 분통이 터진다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을 놓아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게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또 8절 9절 말씀 계속 읽어봅시다. 8절 9절 시작.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자, 보세요.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어디에 쏟아요? 해에 쏟아요. 해에 쏟아버린대요. 그러니까 해가 권세를 받아서 불로 사람들을 태워버린대요. 여러분, 넷째 나팔 재앙과 넷째 이 대접 재앙을 또 비교해 봐야 돼요. 넷째 나팔 재앙에서는, 아까 둘째 나팔 재앙에서는 바다의 3분의 1만 이렇게 심판을 받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오늘 넷째 나팔 재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넷째 나팔 재앙에서도 보면 해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서 3분의 1이 어두워졌어요. 이게 부분적 심판이었죠. 그런데 오늘 넷째 이 대접 재앙은 해가 오히려 뜨거워졌어요. 사람들을 다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지구가 펄펄 끓고 있죠. 끓고 있죠. 이상기후가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죠. 구례 지역에 이렇게 눈이 자주 온 일이 있었습니까? 뭐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어쨌든 눈도 많이 오고, 또 요즘 이렇게 우리나라의 바다에도 보면 열대성 그런 고기들이 많이 잡힌다고 그래요. 그만큼 어떻게 해요? 바다의 수온이 올라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어느 그 전복 그 양식하는 분들이 꺼내 봤더니 다 폐사돼 버린 상태. 온도가 안 맞아 버리니까 점점 우리나라에도 기후가 이제 열대성 식물들이 점점 우리나라 한반도로 반도로 올라오고 있는 거죠. 올라가고 있죠. 그만큼 뜨거워지고 있다라는 거죠. 얼마만큼 뜨거워질지, 이 기후를 우리가 어떻게 막아야 될지 참 함께 고민하고 전 세계가 고민해야 될 때예요. 하여튼 넷째 재앙은 해가 오히려 뜨거워서 사람들을 불을 태운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양으로부터 타죽음을 당해도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데요. 재앙을 지배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회개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인간들입니까? 우리는 이러한 기후 변화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의 때가 다시 오실 얼마 남지 않았구나. 우리는 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무감각하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오늘 우리에게서 큰 비극은 무엇인가?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데요.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떤 형편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원망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해야 될 대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 앞에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의 자신의 죄악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백성 하나님이요 심판하십니다.
그동안 얼마나 인간들이 교만했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심판해 오시는 거예요.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마십시오. 어리석게 살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10절 11절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십시다. 10절 11절입니다. 시작.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다섯째 대접의 심판은요, 흑암의 심판인 것이죠. 이것은 짐승의 보호자에만 내려 그의 나라가 어두움에 가득하게 된 것이죠. 적그리스도의 본부 일대에만 내리는 특별한 심판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비를 구하기는커녕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좀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게 되고 또 생각하지 않았던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연약함을 고백하죠. 이게 바른 신앙이죠.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았는가? 욥이 의로운 것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욥이 의롭다, 이 땅에서 최고의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그 과정이 뭐예요? 욥은 자신들의 자녀들이 이렇게 저녁 내 파티를 즐기다가 이에 자고 나면 욥은 혹시라도 우리 자녀들이 생각으로나 행동으로나 죄를 지었을지 몰라서 늘 번제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죠. 회개했단 말이에요. 매일매일. 우리 자녀들이 또 내가 생각으로나 어떤 행동으로 죄를 지었을지 모르니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늘 번제로 여러분 자신의 죄를 회개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10절 11절 말씀에 보세요. 아프면 깨달아야죠. 지금 심판이 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죠.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는 이런 불순한 죄악을 가운데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는 것은요,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 고난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전도하실 때 조심하라고요. 제가 늘 말씀을 드렸죠. 교회 나와. 문제가 풀려. 안 풀리면 어떡할 거예요? 교회 나와봐. 병이 깨끗하게 나아. 안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교회 나와봐. 자식들 잘 될 거야. 안 되면 어떡할 거예요? 이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의 고난이 없다? 아니에요. 고난이 더 있을 수 있어요. 그동안 우리가 사단의 종노릇하고 있었잖아요. 사단이 우리의 주인이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 종을 빼앗겨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사단이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사단이 막 환영하면서 잘 갔다 잘 갔다, 아이고 잘 갔네, 그래 영원히 구원받아라, 그렇게 막 박수 쳐줘요? 아니죠. 그러니 더 괴롭힌 거예요. 너는 내 거라고 계속해서 벗어나려고 하는 자에게 더 강하게 사단이 그렇게 유혹을 하고 고난을 던지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끝까지 믿음으로 지킨 자는, 믿음으로 인내하며 그 상황을 이긴 자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유혹과 핍박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 하나 붙잡고 여기까지 온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영광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인생에 고난이 있는 것은 그래서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고난이 닥칠 때 우리에게 먼저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의 이유를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의 마음에 완고하고 딱딱하게 굳어 있어서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담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 마음에 딱딱하게 굳어 있다 보니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들 수 있겠냐고요. 은혜가 스며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딱딱하게 굳어 있는 땅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내 마음을 기경해서 새롭게 만들어야 돼요. 쉽게 말하면 말씀과 기도의 트랙타로 막 갈아엎어 버려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부드러운 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부드러운 땅에 씨앗을 심고 또 이렇게 어떤 어떤 종자를 심어서 그곳에서 열매를 맺고 그곳에서 큰 또 귀한 것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딱딱하게 굳어버린 곳에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계속 갈아엎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충만히 적셔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중에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절 말씀 계속 읽어봅니다. 시작.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여섯 번째 재앙은 유브라데 강물을 말라서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기 위해서 적들이 몰려온다라는 거죠. 악의 세력들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마지막 최후의 결전에 임할 태세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강한 악의 세력이라 할지라도 그 세력 역시 하나님의 다스림의 영역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여러분 잘 먹고 잘 산다 하더라도, 높은 권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걸 우리 잃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지난주 욥기서를 마무리했는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욥에게 이야기, 욥에게 하나님 당신의 천지 창조의 모습을 말씀하시면서 어떤 동물을 예로 들었냐면 베헤못이라고 하는 하마, 그리고 리오야단이라고 하는 악어, 이 동물들이 어마어마한 동물, 가장 강하고 힘센 동물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결론은 뭐냐? 이것도 나의 창조물이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강하고 힘센 동물이라 할지라도,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그러한 동물이라 할지라도 그거 역시도 나의 창조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그 창조의 역사 안에서 진행되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남들보다 잘 먹고 잘 산다고 해서 교만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가져가 버리시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를 공격해오는 외부의 세력이 강할지라도 그 역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손바닥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 우리의 자신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잘 먹고 잘났다 할지라도요, 여기서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서 막 그냥 세상을 다 지배할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요 그걸 깨닫지 못하죠. 그래서 내가 가진 이 권력이 영원할 것처럼, 그래서 그냥 이 권력을 마음껏 휘두르고 살죠. 그 종말이 어떻게 될지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더욱 주님을 따르며 주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13절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사단의 삼위일체라고 말할 수 있는 용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그 쉽게 말하면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개구리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더럽고 불결한 것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사단의 가장 큰 무기는 뭐냐? 바로 입이라는 거예요. 입이라는 거예요. 가장 큰 무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로써 받는 상처는요 치료할 수가 없어요. 몽둥이로 맞은 그 상처는 또 시간이 지나면 낫기도 하고 또 약을 발라서 치료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 말로써 받은 상처는요, 이거 쉽게 이것은 해결되지 않더라고요. 사단은 그것을 이용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 입을 통해서 나오는 거짓말의 영,
진리와 반대되는 말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들 보십시오. 얼마나 기가 막히게 말 잘합니까? 그렇죠? 말 너무 잘해요. 사람들 혹해서 가는 거죠.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평소에 성경에 대해서 궁금하고 또 믿음 생활 좀 했다는 사람들이요, 그 말에 넘어가 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단에 가는 사람들을 보면 그냥 이제 막 초짜들이 안 넘어가요. 그냥 교회 중직자들, 심지어는요 목회자들도 넘어간다니까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요, 제가 그런 것에 미혹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제가 여기 강대상에서 여러분 이상한 말하면 어떡합니까? 예? 여러분 영혼이 죽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또 목사가 하는 말에 또 귀담아 듣겠죠. 이것이 지옥으로 끌고 가는 길인지도 모른 채 여러분 저를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안 따라오시랍니까? 제가 그런 거 미혹되지 않도록 늘 영적으로 끼어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바른 말을 할 수 있도록, 진리의 말만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말을 하지 않도록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거짓말의 영이 내 입술에서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는 입술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15절 말씀도 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복 있는 사람의 삶의 방법은 뭐냐? 복 있는 사람, 여러분 복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별로 안 받고 싶으신가 보네. 또 이렇게 말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경험이 있어가지고 또 아멘하면 또 내가 뭐라 딴소리 할까봐 아멘 소리를 적게 하시구만. 예? 복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아멘 저 크게 하면 또 뭐라고 할까봐 한 말 안 할게요. 복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래요. 안 했죠? 한 말도? 네. 자, 오늘 15절 말씀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의 삶의 방법은 뭐냐? 마지막 때에 있을 사단의 핍박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않고 늘 깨어있는 사람, 미혹되지 않고 늘 깨어있는 사람이 복받는 사람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받는 이 복의 개념을 이 땅에서 누리는 복으로 생각하면 만족하면 안 돼요.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산들 여러분 지옥 가는 인생이라면 그 인생이 복받은 인생입니까?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 비록 별 볼로 없는 인생을 살아도 내가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과 믿음이 있다면 그 인생이 복받은 인생이라니까요. 그 우리의 진정한 복은 하늘에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는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충성하면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러한 자들에게 복 주실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도둑이 예고하고 옵니까? 도둑은 예고하지 않고 와요. 그럼 뭐예요? 주님이 그렇게 오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늘 잘 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라도 오실 때라도, 언제 오실지라도 할렐루야 아멘 하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을 정도로 잘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인생, 비록 내가 지금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고난 가운데 있고 환난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 믿음을 놓치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16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자, 왕들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아마겟돈으로 모였어요. 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것은요, 구약에 보면 무깃도라는 말이 나와요. 무깃도에서 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사기에 보면 가나안의 왕 야빈과 그 장군 시스라가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침략해 옵니다. 그때 드보라와 바락에 의해서 패배한 곳이 바로 무깃도예요. 이게 무깃도라고 한 것은 또 애굽 왕 바론 누가가 살해되었던 곳이 바로 무깃도예요. 그러니까 이 무깃도라고 하는 것은 주로 그래서 어떤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 심판하는 장소, 바로 그것이 바로 무깃도라는 거예요.
이게 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하는 그런 전쟁이라는 거고, 전쟁으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어떤 사람들은 이 전쟁을 문자적인 해석을 중시하면서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이 중동의 전쟁, 이걸 아마겟돈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중동 전쟁 치열하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또 막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이 중동전쟁이 끊임없이 언제라도 화약고잖아, 화약고. 그래서 이 아마겟돈 전쟁을 이 중동 전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슬람과 유대인과 이슬람과의 그러한 최대 분쟁지라는 점에서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용어를요 사용하는 것은 만국을 이끌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 전쟁을 일으키는 그러한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에 대한 심판의 장소로 제시하려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마겟돈 전쟁을 그냥 우리가 쉽게 말하는 이 중동 전쟁이라고만 우리가 판정해서는 안 돼요. 이 아마겟돈은 결국 영적 전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영적 전쟁. 지금 이 세 영이 아마겟돈으로 모여서 하나님과 지금 전쟁하려고 지금요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길까요? 하나님이 이길까요? 이 세 영이 이길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길까요? 세 영이 이길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기는 전쟁이에요. 악에 대해서 심판하는 그것이 바로 아마겟돈이라는 거예요. 이거 단순히 중동 전쟁이라고 막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것은 그냥 문자적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전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하는 곳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서 이제 17절에서 쭉 21절 말씀 우리가 이제 한 묶음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자, 일곱 번째 재앙은 이제 지금까지 있었던 일곱째 천사, 일곱 번째 대접 심판은 이 지금까지 있었던 그 어떤 재앙보다도 심하고 극렬한 심판이다라고 오늘 사도 요한은요 진술하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재앙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전 세계에 걸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전쟁으로 그렇게 지금 이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상의 모든 피조 세계가 파국을 이제 맞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결코 저와 교회를 잡고 계신 그 두 손을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런 극렬한 심판이 임하지만 모든 피조 세계의 파국을 가져다 줄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를 그 붙잡는 손을 결코 놓지 않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낱낱이 기억하시면서 상상하기도 힘든 이 엄중한 심판 아래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을 끝까지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21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2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라. 여러분 하늘에서 뭐가 내린대요? 큰 우박. 얼마나 되는 무게가 얼마나 된대요? 한 달란트 돼요. 한 달란트가 얼마 된 무게일까요? 약 60kg예요. 60kg 되는 우박이 떨어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몸무게가 어떻게 됩니까? 저 같은 사람이 저 같은 우박이 저만한 우박이 떨어진다 생각해 보세요. 어찌 될까요? 요즘 막 우박들이 좀 커진 우박들이 막 주먹만한 우박이 내린다. 이거 게임이 안 되죠. 60kg 정도 되는 이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냐고. 이 교회가 건물이 남아 돌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높은 거 떨어지면 또 그 가속력 때문에 더 큰 60kg지만 그보다 더한 힘으로 떨어지는 건 아니겠어요? 상상하기도 어려울 정도죠.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은요,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상상하기도 싫은 그런 심판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환란의 시대에도 인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을 지키잖아요. 이런 어마어마한 심판이 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 됐습니까?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 재앙이 심히 큽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섬도 없어지고 산악관에도 없어진대요. 총체적 어마어마한 모든 피조물에 임하는 심판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지 않아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어마어마한 심판을 당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매우 엄중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가 중요하죠.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고 그 심판은 매우 엄중해요. 그러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심판보다는 은혜가 더 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60kg나 되는 그 우박이 떨어지는 심판이 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120kg 닿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심판하는 우박은 160kg의 우박이지만 60kg의 우박이 우리에게 심판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120kg만큼의 우리에게 쏟아진다는 사실이에요. 이걸로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주님이 죄를 샅샅이 살피시며 감히 떳떳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주님 앞에 설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는 이유는 뭐냐? 우리의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심판하는 그 죄의 도구, 우리 심판의 도구가 되는 그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날마다 서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의 옷, 거룩한 옷을 입는 기회로 삼는 성탄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해이해져 있는 옷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꼬매거나 빨아야 되죠. 그래서 이번 성탄절이 다시금 우리에게 더럽혀져 있는 우리의 의의 옷을, 거룩한 옷을 다시 새롭게 갈아입는 그러한 의미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그러한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깨어 있어서 복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